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2년 무엇을 추구하실 계획이신가요? 2022년 무엇을 추구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설교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2년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입니다. 1월 2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는 것 자체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어제가 마지막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마지막 주일 12월 26일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최우선적으로 기도할 제목 어떤 것을 두고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 카드에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적으실까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부 SFC 아이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 학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취업의 길,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늘 끊임이 없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직장,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오미크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죠. 올해는 특별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기도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교회의 공동체가, 나라가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의 첫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상의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는 총 7가지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가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 내용이 4가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 내용의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개수로 따지자 보면 인간의 필요한 의한 기도의 내용이 4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내용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수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의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만 국한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여라도 우리에게만 집중되었다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순서가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순서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할 내용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내용의 첫 번째죠. 그것이 뭐죠?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옵소서이에요. 당신의 이름.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2인칭 존칭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당신이 좀 생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신학자인데 R.C. 스프로울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언이 아니라 청원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단언이 아니라 청원으로 이해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은 요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고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구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물에 붙여질 때는 그 사물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지금 저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조명이 있습니다. 저 조명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저의 모습의 어떤 명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저의 선크림과 비비크림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선크림과 비비크림 안 바른다 할지라도 이 조명이 있고 없음은 굉장히 큰 차이죠.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이름,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는 저 이름에 의한 사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여졌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잊혀져서 이름을 불러주기 운동이라는 것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빠의 이름,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보통 아빠와 엄마를 부를 때 누구라고 어떻게 불러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을 불러주자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춘수의 시처럼 꽃이 되는 겁니다. 이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정체성, 누구인지 이와 동일시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책을 찾고 주석을 찾고 연구소를 찾아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또 책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좀 생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만큼의 생소한 잘 알고 있는 이름을 좀 같이 공유하자면 이것이에요. 먼저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렇죠? 아시죠? 엘로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도 가장 많이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복을 바랄 때마다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은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God with us 이와 같은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분명하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의 뜻은 아닙니다. 신앙 용어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거룩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도 그 의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딱 떠올리고 알고 있는 그 의미만 살펴보자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해 놓는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다고 할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밀쳐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신학자인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해서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를 중심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지 거룩을 구별하게 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중심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무리들을 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구별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성도의 다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자들이 성도인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이전에 돈과 권력과 우리 사랑과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둔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둔 사람들을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 역시도 우리는 1차적인 의미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주일은 다른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으로 하는 날, 그날이 주일인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을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단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요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적용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용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 대한 적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스스로 중심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 2022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여러 가지 어떤 꿈꾸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과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중심이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게 해달라는 간청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만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온 땅의 중심이 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간구를 어떻게 이해하여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공적인 문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회죠. 장로교회가 붙잡고 있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또 교육의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하일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하일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22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거룩하게 하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연고로 비난받는 일이 없고 오히려 언제든지 영광과 찬송을 받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칙을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공적인 문서로 이 첫 번째 강구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뭐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2022년도에 각 개인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추구할 가치요 다짐이며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개인이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또 간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선언이 아니라 청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는 이 기도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우리들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엑스라의 사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거나 좀 약간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 엑스라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것이죠. 실상을 보게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진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영적 건강함 문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 3가지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였는가? 여러분, 이 문진표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세모, 어떤 거는 X, 어떤 거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쫓던 애굽 백성들,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죠. 그들은 모르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도 하였죠. 홍해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 목마른 것으로 인하여,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많은 과정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로 꼭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듯이 반석을 딱 치면서 내가 물을 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물은 반석에서 쏟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더불어서 그때 불평불만한 모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문진표를 통해서 건강 상태가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거나 100% 아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자고 함께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초청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2022년도에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 가운데, 많은 목표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God with us를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메사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결정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세 번째요, 올 한 해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에 기억해야 될 단어 God with us, 스티커를 성경책과 휴대폰과 여러 곳에 곳곳에 붙여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매사에 어떤 결정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결정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사업을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적어도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출타한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들에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는 모습,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한번 말씀을 듣고 좋았다라고 끝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 실천사항,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도 2022년도 첫 예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이 3가지 실천 사항들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최경락 교수님,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운영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지목하는 이들도 있다. 전통적으로는 복음의 선포와 성례, 적절한 권징을 강조한다. 모두가 소중한 잣대요 의미 있는 울타리다. 주기도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정초한다. 교회다운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흠모를 품을 줄 아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진정 교회다운 교회다. 제가 특별히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다운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흠모를 품을 줄 아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진정 교회다운 교회다.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일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가정다운 가정,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들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2022년도에 이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각 개인이요, 각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우리 2022년도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실까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2022년도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깨우친 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2022년 첫 주일 첫 기도를 우리 입술로 한마디라도 좋으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에게 영광을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통해 원합니다.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시니 주님 교회와 그것을 들을 수 가정과 제 있으니 참으로 삶에 감사합니다. 스스로 영광 하나님 나타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영역과 중심을 삶에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삶을 우리 살겠노라고 모든 것의 중심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아가게 두고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결심하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과제와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또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